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금요 기도회 말씀 나누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쭉 이어서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추수 때를 향한 경고, 마지막 때를 위한 경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의 구조에서 본다면 전에 나누었던 두 가지 비유가 쭉 이어졌던 내용들이 있죠.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씩 다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제가 그 전에 말씀 나누면서 내용을 나누었기에 넘어갔고요. 41절부터 43절 말씀은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전하셨고 그 후에 다시 해석을 해주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고 같이 자라게 놔둬라.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 따로 거두어서 불에 태우도록 묶어두어라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의미가 더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와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에 세상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세상에는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함께 있다. 나는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악한 자들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말씀 나눌 때 얘기했지만 가라지가 좋은 씨를 뿌린 밭에 함께 나고 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비유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한 인간으로서 살면서 경험하는 좋은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좋은 일과 나쁜 일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41절에 좀 길게 나오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르게 말하면 악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결론이 나고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이 왜 마지막 때, 추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이 되겠지요.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경험 속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게 되는 일들이 세상에 왜 있는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은 오긴 오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날이 오는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은 반드시 오고 그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날이 올 것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 13장 41절 본문의 첫째 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은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그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오게 될 확실한 미래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현실 가운데에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는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늦게 오시는 게 아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말은 아직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영혼들이 이 길을 찾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나는 이미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나는 선을 넘어서 들어와 있고 나 말고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너무 크고 그 무게가 무겁고 생각해 볼 때에 끝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면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희망을 갖기 어렵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날까지 잘 견디고 이긴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의인은 어떻다고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해는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내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밝게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지키고 산 사람들은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햇빛처럼 빛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고난은 끝이 없는 터널이 아니라 영광을 향한 과정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심각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나는 이미 믿었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래 나 말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과 의인들이 드러나고 나누어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거기에서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해같이 빛나게 될 의인의 자리라고 확신하십니까? 혹은 반대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 나는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라면 그럼 신앙생활은 왜 하고 교회는 왜 다니고 믿음은 왜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지만 내가 악인, 죄인의 길에 있다 말할 수도 없겠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시를 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겐 의뢰이 당신은 믿음이 없고 가짜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지요. 의뢰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도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성도, 신자, 교회 다니는 모든 개인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일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교훈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야고보서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고 가짜다. 이런 교훈을 얘기하고 있죠. 자,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야고보서의 교훈을 생각할 때 아직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내가 악인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루하루 쌓아가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 내 삶의 행적들, 내 삶의 열매가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갈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의인은 내가 나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나라서 내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의인인 것이죠. 의로운 삶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로운 삶은 착하게 사는 것,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 물론 그게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자, 의인의 삶을 정의했으면 물어볼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나? 구하고 있나? 발견했나? 그리고 발견한 것을 따라 살고 있나? 그 답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답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악에게 속아서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신앙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인 것이 맞습니까? 어쩌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착각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 옳은 길,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의인의 길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내가 그 중심을 깨달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악한 존재 그리고 선한 인생을 대비하면서 악한 존재는 마지막 심판 때에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거기에서 슬피 울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반대로 의로운 인생,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 날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날을 향해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살아가자. 거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절망 이런 일들이 될 수 있겠죠. 살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해도 그 참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의미를 발견할 수도 없는 고난, 참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믿음도 잃고 쓰러져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요. 신앙이 없어도 혹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사는 것은 만만치 않다. 가끔씩 아주 힘든 일도 겪는 게 정상이다. 인생이 원래 그렇다. 이 정도쯤은 눈치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순간이 되면 참 힘들지요. 그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이길 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 그러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들 앞에서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어려움이, 고난이 앞으로 찾아올 거다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포기하지 말고 잘 견뎌야 합니다. 제가 어려움, 고난 앞에서 견디고 이긴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견디는 건 참고 버티는 거지요. 강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이미 그건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나에게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걱정거리고 힘들고 그런 거죠. 그럴 때에 첫 번째 잘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기도하며 견뎌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견뎌야 합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다 이런 표현도 하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기다려야 합니다. 힘이 주어질 때까지. 위로할 사람이 주님이 보내주셔서 내 곁에 다가올 때까지.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감정이 무너져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도 나에게 그런 시간을 허용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위로할 때에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나자마자 힘내,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기다리고 약간의 기도할 힘이라도 회복이 되고 얻게 되면, 그러면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포기입니다. 포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는 것. 희망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는 것.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구원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악한 인생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포기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힘이 없으면 좀 기다리고 위로받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도 말이 되어야 사실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것들을 돌려주십시오.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기도의 응답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조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지혜로워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고 단순하고 꼭 필요한 기도지요. 나를 바꿔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면서 기도가 바뀌어 가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상황을 단번에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힘입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무력감과 죄책감에 빠지는 대신에 모든 능력과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 스스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고요. 기도 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곤 하지요. 목회자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지만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살피고 양육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역시 아주 기초적인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이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한결같이 예, 기도할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해놓고 싹 잊어버리고 혹은 뭐 기억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대신에 네,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짧게라도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가 기도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네, 기도하겠습니다를 인사치레로 말하고 실제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나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닥쳐왔다면 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봐야 소용없어. 왜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압니다. 그래서 남들도 자기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했던 자기 자신.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짧게라도 혹은 또 길게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죠.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첫 번째, 기도 부탁한 성도를 위한 기도인 거죠.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 되기를 마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도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기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하겠죠. 어려움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덮치면 견딜 수 있으면 견디겠지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만난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구하고 말씀에서 길을 찾을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가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다. 이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고 악한 자와 의로운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일을 따라서 살아가겠죠. 지금 내 삶의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 믿음은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야말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 점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에게 그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아는 만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꼭 기도 부탁하시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